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들이 있지요.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또 소중한 것들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명성과 경고 마가복음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면 명성과 경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지명들을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4장 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남쪽이 유대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적 활동을 하셨는데 3년 내내 예수님은 거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 거기에 예수의 마을 이런 이제 팻말이 써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전체 3년의 공적 활동 기간 중에 3번 내려가셨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그게 확인이 돼요. 맨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시죠.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위아래로 길쭉한 여기에서 더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땅이 되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거는 남쪽 유대 지방의 중심 도시죠. 뭐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두메 그랬지요. 이두메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방 또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방 뭐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고 북쪽 갈릴리 지방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서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소문이 이스라엘 남부 또 중부 북부 지방 외에 북부 지방 저 건너편 또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강 동편 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명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귀신들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그 경고가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근데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내용적인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명성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알린 것도 아닌데 저절로 명성이 높아지고 소문이 온통 사방으로 퍼졌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차단하시려고 애를 쓰셔요.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죠, 그리스도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비밀로 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비밀.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또 연구한 주제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팬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도 내고 뭐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메시아는 그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건 맞는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생긴 힘, 결집된 권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그리고 처형하는 가장 잔혹한 도구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거를 비밀에 붙여라,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는 교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중요한 지도자분들, 하여튼 신앙적인 리더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명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명성이 커지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일관된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통찰력은 명성이 높아진다, 명성이 커진다, 그럴 때에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요. 명성은 경고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잘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탁월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교만해지진 않나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것, 그 명성을 겸허하게 낮춰야, 그래야 복이 지속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저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더 빼어나고 더 많이 가진 그 어떤 것이든 겸허하게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